오늘 좀 긴 말씀인데 본문 말씀인데 또박또박 우리 한 절씩 교독해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입니다. 제였으면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를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많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옆 사람들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서 들어왔죠? 그렇죠. 저희 국민학교 때였어요. 조례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잘 쓰던 표현이야. 주목! 가지고 이렇게 집중시키는 모습이죠. 미국 사업가의 아들 실은 이 경비행기가 이 사막을 지나다가 추락한 거예요. 사고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는요, 이 수색대를 조직해서 사막을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넓어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런 소식을 가정하고 전단지를 사막 진역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단지에 뭐라고 쓸 것인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분이 제안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당하면 생존을 위해서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지금 이 아이의 문제는 이 부모와 격리된 고독감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아들 조나,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전단을 만드세요.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My son, 이 존, I love you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해가지고 사막의 저녁에 그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순간 굶주림과 저저금에 빠져있던 이 아이가 이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단을 보는 순간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아빠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는요,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중은 희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가 찾아올 때까지 버텨보자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수색대에 의해서 아들은 40일 만에 구조되었고요. 생명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말합니다. 아빠가 분명히 나를 찾아온다는 이 확신과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향한 집중이 이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헛된 일에 집중하면요,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산만한 일에 시달리면요, 산만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면요, 당신은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핵심에 집중하라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저자인 크리스 주크와 이 제임스 앨런이란 이 사람이 10년 동안 성공한 기업과 이 실패한 기업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은 핵심 사업에 집중한 회사들이었다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핵심에 집중한 회사들이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며 성장한 것들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으면 아멘. 예수께 집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집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당장 인정받는 것 같죠? 실패합니다. 환경에 집중해도 안 됩니다. 교회 규모나 프로그램에 집중해도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요, 사람은 또 허탈해지고, 그렇죠? 이 조바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에 바로 베드로는요, 예수께 집중하며 풍랑 위로 걸었으나 풍랑을 바라볼 때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규모가 큰 병원 보면요, 꼭 그런 데가 있죠. 응급실 바로 가까운 곳에 집중 치료실이 있습니다. 영어로 뭐죠? ICU. 그렇죠, 맞죠? 예, 인텐시브. 이 해군도요, 해군 전체에 이 배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지만 해군에서도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서, 특수요원들 이 구조하는 것은요, 해군 구조대 SSU라고 것이 있어요. 걔들은요 따로 훈련 받습니다. 이 잠수부들을 키우게 되고요, 사람을 구조하게 되고요. 그런 이 자부심이 대단해요. 나는 SSU다. 이렇게 이 집중 훈련과 집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왜 이런 하나의 이벤트를 했을까라는 부분들, 그냥 평상시에 똑같이 그냥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의 이벤트를 만드신 거예요. 왜? 집중하시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를 만드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뭡니까? 찾아오시는 예수께 집중해야 된다. 우린 그것을 그래요, 어려운 말로 신방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자라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난 지 100주년이 지나서 추모 행사했습니다. 참석한 이들은요, 그가 죽기 전에 사용했던 그 테이블 서랍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잠겨있던 이 서랍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 종이 한 장만 댕그러니 있는 거예요. 이 종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종이에 뭐가 쓰는가? 그래서 이것을 살짝 펴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깜깜하고 어두울수록 요나를 생각하라. 다시 한번, 이 종이에 써 있는 것이요, 캄캄하고 어려울수록 요나를 생각하라. 여러분, 요나는요 바다에 빠졌고 큰 물고기가 삼킴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폭풍 속에서, 이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당하고 캄캄할 때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생각하라는, 이것은 에디슨의 생활 신조였습니다. 괴로울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꼭 만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25절 말씀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지제들에게 오시니. 아멘.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실까요?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실까요? 아닙니다. 약해졌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물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불꽃이 태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때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풍랑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환경에 집중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경험에 집중합니다. 결국 풍랑을 해결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별언듯 뜻밖대로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뜻밖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고난 속에 고난이 없다고 해도 즐거움이 없다고 해도 냉랭하고 우울한 속에서도 가끔씩 그래요. 불쑥 들어와서 너 우울하니? 나도 우울한데. 언젠가 그래요. 제가 변비를 고생하고 있을 때 불쑥 화장실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야 영호야 똥 안 나오지? 이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여긴 제 지역이에요. 여기 들어오지 마시고요. 이제 저 소파에 아니면 저 탁자에 앉아 계세요. 이게 뭐예요? 남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데 그거 없어요. 똥 안 나오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힘을 줘봐. 힘을 줘봐. 예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둘째로 뭡니까? 잔잔케 하신 예수께 집중해야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일어났던 그런 해죠. 주교 한 분이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처형됩니다. 주교가 투옥된 지하 감옥에는요 빛이 들어오지 않은 작은 창 하나가 있었어요. 그 창은요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주교가 처형을 당한 후 사람들은 창문 위에 높이라는 글자가 또 창문 밑에는 깊이라는 글자가 각각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문 양쪽에는요 길이와 넓이라는 글자가 그 프랑스어로 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이 네 개의 글자 순교당한 주교가 직접 쓴 것이었죠. 주교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쓴 것들, 바로 주님의 넓고도 깊은 길고도 넓은 사랑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도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큰 풍랑과 파도가 할지라도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 멈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무리 큰 환란의 바람이 분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환란이 사라진다고,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의 답은요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욱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의 시선을 빼앗겨버립니다. 풍랑에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들 30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저는 바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바람이 불 때 움직이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있죠? 파도가 칩니다. 물결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흔들립니다. 왜? 바람은 안 보여도 바람이 부는 현상은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는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풍랑과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아니 산만해집니다. 풍랑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풍랑에 빠져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삶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베드로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 뭘까요? 여러분, 성숙시키는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거예요. 성숙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 추석이라고 과일이 좀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산지에 따가지고 이 보낸 과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써 있는 것이 조금 후숙시켜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아니 후숙을 며칠 동안 시키는 것도 없고 그냥 후숙시켜서 성숙시켜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2, 3일이야, 3, 4일이야, 5일이야, 6일이야, 일주일이야, 열흘이야. 또 어디다 시켜야 돼? 일상 상온이야 아니면 냉장고야 냉동고야. 이게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냥 성숙시키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장과 성숙이 같은 걸까요? 자라는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에게는 성장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키도 부쩍부쩍 크고 막 신발도 크고 옷도 커지고 이것이 하나의 큰 모토예요. 이 하드웨어가 막 커지는 거예요. 아유 뭐 1년 만에 벌써 엄마 아빠 키를 능가했네, 뭐 컸네, 뭐 자랑, 이렇게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 성장했으면요, 이제 뭡니까? 성숙한 단계로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죠. 즉 성장은 뭡니까? 하드웨어입니다. 겉에 있는 하드웨어 멋있게 잘 크는 거예요. 신앙도 커야 될 것입니다. 성장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부쩍부쩍 커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을 것이 뭡니까? 성숙이란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바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지혜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성숙시키는 훈련, 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을 넣고 지혜를 넣고 믿음을 집어넣고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이 성숙시키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요 풍랑 사건을 통해서 지혜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지혜들은요 순종 가운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탄탄대로가 열리게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난 이유는요 지혜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밑줄 그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유령이라고 했어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 풍랑이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풍랑은요 성장의 기회였다면요, 즉 예수님의 관심은요 제자들의 성숙의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쩍부쩍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좀 여물 수 있는 단단해지는 성숙의 신앙을 요구하신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정도 가지고
나 흔들리지 않아. 이 정도 가지고 괜찮아. 이 정도 파도, 이 정도. 우리 여러분들, 우리 요번에 여름 수련회 때 가가지고 난 처음 봤어요. 해수욕장에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 거 처음 봤어. 야, 세상에 수영을 어떻게 해? 가만히 서 있어도요 등때기를 딱딱 때리는데 파도가, 야, 이런 데도 있었구나. 그래요. 성숙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고는요 사명을 성취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숙한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 풍랑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게 한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성장이 필요하지요.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기업도 성장해야 되죠. 우리 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장해야 됩니다. 청년부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성장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18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일생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기로 작정했어요. 유고슬라비아의 정든 집을 떠날 때 그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목맨 음성으로 그에게 부탁합니다. 얘야, 지금부터 너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 손이 예수님 손처럼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18세 소녀는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 믿음으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그 어머니의 음성을 늘 기억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로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한 손으로는 예수님 손을 붙들고 또 한 손은 죽어가는 인도인들의 손을 붙들고 평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삶을 성숙시키시는 예수님께 집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까? 빈센트 펄 목사님은 말합니다. 문제를 붙잡은 손을 하나님 손 안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붙잡은 손을 하나님 손 안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문제를 집어다가 하나님 손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고통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면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길 바라요. 더 이상 자기에게 집중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풍랑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걱정과 군심이 사라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요 딱 두 가지가 생겼어요. 뭔데요? 혹자는 뭐 로또가 맞았나? 뭐 저 안 팔렸던 그 땅이 팔렸나? 뭐 집값이 올랐나? 이렇게 기대하지만요 딱 두 가지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속에 그냥 기쁨이 뿌럭뿌럭 올라오는데 진짜 이거구나. 여러분 정통으로 맞으면요 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얼마나 기쁜 평안이 온지 몰라요. 그냥 모든 문제가 술술술 풀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새신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물 같은 지자들을 이렇게 집중 교육을 시키시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라요. 얼마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고 내가 40일 후에 승천하고 없을 텐데 너희들만 남을 텐데 이 조금 더 집중 훈련시켜서 좀 남다르게 좀 이렇게 있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의 훈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엿보시기 바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숙해지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드시면 오른손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물에 빠져가는 배들을 향해서 건져 올리시는 주님,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말한 제자들을 향해서 급히 달려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의 이목과 관심에 아버지 하나님여 집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만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숙하게 지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입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고백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데 너무 집중할 것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돈이 너무 좋고 사람이 좋고 권력이 좋고 환경이 좋고 또 의료진이 좋아서 거기에 집중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후순위로 내려보내고 이제부터 예수님께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아쉬움고 부족한 것들을 아신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그분께 의뢰하게 도와주시고 그분 안에서 해결받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치료받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들을 파송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협화음되는 곳에 화합이 되게 도와주시고 샬롬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보다 뜻깊은 추석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우리의 교우들과 가정들 또한 직장들 삶의 모퉁이 돌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분들 또한 아랫교회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